아멘. 구원,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구원이란 말은 한자어로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 어딘 같은 상황이나 속박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건져내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데 도대체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인생이 이미 직면한 문제들,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 문제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4가지만 나누면요, 첫 번째, 만약에 모든 세계와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만약에 모든 세계와 사람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나질 않고 악하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악하게. 세 번째 문제는요, 내가 살아야 할 미래의 삶이지만 오늘에 열심히 사는 최선으로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이 되지 않아요. 단 하나도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야 돼요. 그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 걸로 미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네 번째는 만약 죽음이라는 모든 사람이 직면한 그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근원을 이렇게 논할 때에 논해지는 원리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 물질의 근원을 설명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창조이며 두 번째가 진화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물질의 근원을 설명하자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 발생이라는 그 시작점의 전제가 진화의 허구성을 증명합니다. 무신론자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들이 진화론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 누가 그래요? 빅뱅이다 그래요. 빅뱅. 그 빅뱅이 뭐냐 했더니 무슨 가스와 가스가 만나 터졌대. 그럼 그놈의 가스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제가 또 물어봐요. 빅뱅이 터져서 공간이 생긴 거냐? 공간 안에 빅뱅이 터진 거냐?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연구해 봐야 된대요.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 물질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전제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려는 몸부림밖에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의 유의 창조가 아니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서 피하여 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드러나는 열매일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의 집값은 떨어졌는데 옆집의 집값이 올랐다.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불편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옆집 집값 오르는 게 더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지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란 나무가 되려면 한 3, 4년이 걸린다, 그죠? 근데 3, 4년 안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성장 기간에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래요. 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지금 어떤 큰 죄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최선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얼마나 조금 더 있어야 될까요? 과연 그 조금 더라는 거는 채워지면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조금 덜까요? 채워지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조금만 덜까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 조금 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양식은 일용하기 때문에 내일 거 거둬두면 썩어버립니다. 동록이나 해가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죠. 삶은 결코 예측되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 채 오늘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쩌면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오늘의 최선으로 미래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두려움이죠. 미래가 예측되지 않아 오늘을 오늘답게 누리지도 못하지만 미래 보장이라는 그런 과제 해결을 위해 오늘을 두려움으로 보낸다는 거,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삶은 최고의 길을 놓쳤다라는 후회와 함께 지금도 최고의 길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이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도 않다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해 보지도 않다가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도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나 뭘 바라지 않고 지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지만 내가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이니까 내 죄 삭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누군가 지불해 줄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죽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져야 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심지어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그것을 화목 제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니까 이제 남겨진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솔직해 보자고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고 주님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데 그 믿음에 반해 과연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음성 처음 듣고 기절하는 건 아닐까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가서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 말씀은 결국 삶을 지켜주는 인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 삶이 더욱 삶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음성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게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다른 거 어차피 주님이 주신다면 다 채워질 것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거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거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걸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았을 텐데, 내 삶의 그 귀한 특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게 꿈이고 비전이며 걸어갈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될 것이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면서 그래, 그거지, 그 방법이지, 그 능력이지, 그거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그 음성 얼마나 사모하고 계셨습니까? 그 음성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사모되어져야 될 게 사모되지 않고요, 당연히 갈망해야 될 것이 갈망되지 않고요, 당연히 들려지고 식별되어져야 될 주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식별되지 않아.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나를 쳐서 하나님 이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또 살아갑니다. 이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 채 또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 꼭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답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이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 그렇게도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런데도 살아야 되는 내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런데도 하나님 만날 기대로 천국은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상태, 이 어리석, 얼마나 이런 안타깝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면대면으로 만날 텐데 그날을 기대하고 산다면서 지금은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가 눈이 닫혀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심지어 내가 지금 읽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달려나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조차 안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절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그 음성 주기를 원하시며, 그 음성으로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삶의 우선순위며 이유가 되지 못한 채 그냥 오늘 또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만 내 인생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장점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 장점으로 어떻게 존중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존경받게 되는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나도 당연히 모르는 내 미래의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 나에게만 허락하신 장점과 은사들, 나에게만 주신 꿈과 비전들, 그래서 그것이 사명의 길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내가 평생에 뭘 잘하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나의 장점이나 나의 개성이나 나의 독특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지 모른 채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일 겁니다.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내가 풀 수 있고 혹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만 푸는 게 우리 죄인됨의 어리석음이에요.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첫 단추 끼지 않고 두 번째 기부터 단추를 끼워버리니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는 어렵다 힘들다고 제껴놔버리고 내가 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삶, 그것만 풀고 살아가요. 그러니 삶이 뭔가 꿈을 논할 수 없고 비전을 논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갇힌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절실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계셔서 그 목적에 따라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에 따른 직업과 사업, 사역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냅니다.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날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아닌 길에서의 직업과 사업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걸어갈 길, 내 역할, 내 직업, 내 사업을 하나님께로 깨닫는 것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려니까 내가 발견이 안 돼요. 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 나가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시간이라도 써먹으려고 그러고 한 시간이라도 뭔가 유익을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치열함, 즉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뭘 평생의 업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사역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던지는 치열함이 없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치열하게 다투고 삽니다. 성경에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이 뭐 이리 우르르 떠내려가 버리고 저리 바람이 불면 저리 우르르 떠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바람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의 원하는 인생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바람이든 어떤 유형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도로 밖에 나가 내가 생수의 근원이 우물을 팔려고 내가 우물질 하다가 그 물을 좀 나오면 그거 가두어 두려고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그거 가두어 주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진 개성과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을 위한 것인데, 그 장점과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나부터 지켜야 되고 내 가정부터 잘 돼야 되고 내 삶부터 보호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다른 이들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가진 기능이나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이전에도 앞으로도 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내 삶이 내 가치와 영향력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고, 일단 지키고 봐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다시는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죽는 게 낫지. 물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 꿈과 비전을 논하지 못한 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휘날리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주신 장점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역사가 있고
나에게만 주신 그 기능,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모든 이들이 행복해. 왜요? 내 기능과 역할로 그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행복해요. 왜요? 그 유익이 우리 공동체, 나에게도 분명히 주어지게 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지켜지게 될 때에 나도 존중받고 여러분도 존중받고 모든 이들이 존중받아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내 직업의 자리, 그 영역, 사회 자리, 그 영역에서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폴 스티븐슨 목사님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일할 직업이 아니야.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공장, 사무실, 병원, 대학, 학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일하지? 이 일로 얻는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상황에 두셨습니다.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 직접적으로 복음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그 업무, 그 영역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직장과 사업이 잘 될 뿐 아니라 직장과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은 끝없는 미로길에서 방황하게 되며 허무와 허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삶은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매달려 자기만의 인생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인생이 매달려서 자기만의 인생길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날은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을 받으실 기회이니까,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유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나듯 사막의 강물이 흘러넘치듯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5세는 자기 아들 그 윈저 공작 에드워드 8세에게 매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그 조지 5세가 왕이 자기 아들 윈저 공작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가 누군지를 항상 찾고자 하고, 네가 누군지를 항상 발견하고자 하고, 너의 가치와 너의 영향력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너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차원이 높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네가 누구의 것인지를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의 것인지를 잊지 말아라.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자격이 없어요. 왜요? 삶을 포기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도 자격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자격이 없는 것은,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이유, 그분이 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이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내 삶에 나부터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예배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죄인됨, 그 죄인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려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살아있는 그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설교자나 전도자, 선교사라면 중요한 일을 할 텐데 등,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비단 이전에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시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 목사님의 글을 좀 더 이어서 인용하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의성을 일터에 예술에 더하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세상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갈 때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지금 하는 일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셔서 그 자리가 사명에 따른 직업과 사업의 자리임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시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리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이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야 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리, 어제까지 감당되어졌다 해도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 이 직업, 사업, 일터, 사역이 감당이 되지 않는 자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100일 기도가 1000일 기도가 되고,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마칠라. 아멘. 다시요, 준비하세요. 100일 기도가 만일 기도가 되고. 왜 1000일 할 줄 알았어요? 평생의 그런 인생의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특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은데 딴 사람 사귀듯 사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 온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죠. 온 마음으로. 이 뭔 말이에요? TV 보다가 아유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자. 그래서 소리 줄여놓고 무릎 꿇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 딴 놈도 만나고 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 놈을 어째야 될까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 딴 놈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잃을 때가 있고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사업을 잃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 불편하면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야, 여러분 불편한 거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할게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뭘 가졌든지 그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찾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거 다 정리하시고 새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새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미리 구별되어지고 그 시간을 위해 문안을 계획하고 새벽에 안 일어나진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저녁에 8시부터 자는 거예요. 8시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땀 뻘뻘 흘리고 운동장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세요. 자, 안 되겠어요. 다음 우리 장로님 그 수면 도움제를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녁 6시 식사하시고 다들 그 약 드시고 주무시게 우리 이봉희 장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전교인 처방전 쓰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게 맞추는 거예요. 좀 덜 일하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 왜요? 내 인생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적게 벌죠. 왜요? 하나님이 어차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시간표를 구별할 때 구별하는 것에도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별한 그 시간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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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의 예배는 그 만난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마치 영광의 멜려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영광의 멜려관을 주님께 드리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그 날이 그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